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법, 안식년의 성취를 위하여서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매 7년마다 너희는 빚을 탕감해 주어야 한다. 너희가 이방 사람에게는 빚을 독촉을 할 수 있지만 너희 형제가 꾼 빚에 대해서는 탕감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하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그 모든 명령들을 삼가 잘 지키면 그렇게 될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의 어느 한 성읍에서 너희 형제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그 가난한 형제를 향해 마음이 인색해지거나 주먹을 움켜쥐는 일이 없도록 하라. 삼가 너는 나쁜 마음을 갖지 마라. 궁핍한 형제에게 내 눈을 악하게 뜨고 7년째 해다. 빚을 탕감할 때가 가까이 왔다 하고 내가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그가 너에 대해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땅에는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너희 땅에 있는 너희 형제들 가운데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손을 펴 도우라. 그리고 내가 그를 놓아줄 때는 빈손으로 보내지 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종이었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해내셨음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오늘 이것을 내게 명령하는 것이다. 아멘. 오늘은 안식년에 관한 것입니다. 7년째가 되는 해에는 마치 7일째 안식일을 쉬는 것처럼 이 7년째 안식년은 특별히 그것을 보내야 된다. 그래서 7년째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땅을 쉬게 합니다. 그래서 파종을 하지 않고 농사를 짓지 않죠. 그리고 농사를 짓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모든 곡식들을 그것은 그냥 모두에게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동일하게 그것을 취하여서 소득을 삼는 그런 일입니다. 땅의 주인이든지 주인이지 않든지 그 마을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안식년에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두 가지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모든 빚을 탕감해 줘야 된다. 내가 돈을 빌려준 것이 있는데 7년째 안식년이 됐을 때는 그 모든 빚을 없애고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되도록 그 빚의 문서들을 파기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너무나 가난해서 더 이상 팔고 땅도 팔고 집도 팔고 다 팔아서 더 팔 것이 없는 사람이 마지막에는 자기의 몸을 팔아서 자기 스스로를 종으로 삼는데 7년째 안식년이 되면 그 사람은 다시 자유인이 되어서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어라 라는 두 가지의 명령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옵니다. 안식년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법은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때 제가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것은 굉장히 실제적인 법이다. 너무너무 실제적이다. 하나님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당신의 사람들에게 행할 바를 알려주시고 명령하셨다. 그 실제성에 의해서 놀라게 됩니다. 두 번째, 이 법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느끼냐면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그분의 말씀처럼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시고 약한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 노예가 되어서 그것이 계속되어지고 그 사람의 자녀들이 대물림이 되어지는 것들, 그렇게 계급화가 되고 사람들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시고
그것을 싫어하시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너무 이 법을 통해서 볼 때 너무나 아름다운 법이다. 정말 다른 곳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아름답고,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 법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표정들이 다 안 좋으시네요. 많이 빌려주셨어요? 우리나라의 지금 부채의 문제를 보니까 1,300조가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가게들마다, 집들마다 있는 모든 대출을 다, 부채를 합치면 1,300조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빚이 있으세요? 대출 받은 거? 요즘에 보니까 청년들에게서도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학교를 다닐 때 학자금 대출을 받았고 그 학자금을 다시 상환하지 못해서 다시 신용불량자가 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빚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 안식년의 법이 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여전히 안 좋아하시네요. 돈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이 법이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따가 나누겠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도하고 노력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너무 아름다워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너무 구체적이어서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도대체 7년 만에 모든 빚을 다 탕감해주면 여러분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들어요? 6년째 최대한 많이 빌려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 너무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그냥 마치 너무 이상적인 유토피아 같은 그런 것, 나와는,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과는 너무나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명령은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으로 주셨지만 동일하게 이것을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유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명령이 우리가 왜 주의 깊게 들어야 하는가? 바로 이 명령에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명령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오늘 본문에서 한번 5절과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많은 민족들을 다스릴 것이고 어느 누구도 너희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명기를 통해 주신 명령에는 약속이 있다. 여러분,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사과의 씨앗을 심으면 무엇이 자랄까요? 사과가 자랍니다. 목사인 저나 평신도인 여러분이나 똑같이 나가서 딸기를 심으면 뭐가 날까요? 딸기가 납니다. 제가 심었다고 해서, 목사가 심었다고 해서 딸기가 수박이 되어 열리진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법칙을 주셨습니다. 설사 악한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나쁘게 하는 사람이라도 여러분 딸기를 심으면 뭐가 자랄까요? 우리는 그곳에서 쥐새끼가 열렸으면 좋겠죠. 집을 갉아먹는 나쁜 일이 그 사람이 하는 일들 가운데 망하고 잘못되고 안 되어지는 것을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햇볕을 내려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기본적인 법칙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는가, 지혜롭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생산력이 달라지고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프로핏, 어떤 이익이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러한 법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자연적으로 있는 일반 계시와 같은 자연적인 법이 아닌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특별히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나의 명령을 삼가 지켜 행하면 나는
그 사람의 인생과 그 민족의 역사 가운데 내가 개입하여서 그들의 민족으로 하여금 특별한 결실과 열매를 얻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정말 훌륭한 나라,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이 이 약속을 통하여서 이 나라를 위대하게 만들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 릴레이 하시나요? 아멘 릴레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을 위대하게 만드실 줄을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치가 있는데요. 여러분, 큰 성취를 얻는 사람은 늘 큰 시련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위대한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시련처럼 보이는, 고난처럼 보이는 축복을 심어두셨어요. 뭔지 아세요? 북한이에요. 전 세계를 돌아봐서 여러분, 북한과 같은 형제 나라이면서도 이렇게 비참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만 유일해요. 여러분, 북한을 바라보면 여러분 뭘 생각할 수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이 마치 인생을 살아가다 어려움을 경험하면 내가 이것을 통하여 그 다음에 얼마나 더 성장을 할 것인가. 마치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을 성장시킬 때 어떻게 했어요? 약한 팀 부르지 않았어요? 막 프랑스 이런 팀 불러가지고 5대0으로 막 지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정말 한심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하여서 강하여지는 것을 리더는 보는 것이죠.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시련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더 강하여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련이 깁니까? 여러분은 더 훨씬 더 강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역사가 그래요. 여러분 늘 들었던 다윗이고 요셉이고 모세고 모든 사람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 강하여질 줄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그러한 시련을 주시는데 무엇이냐? 북한이에요. 여러분, 북한은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문이 열릴 것입니다. 통일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통일 못한다, 돈 계산해보니까 안 된다, 여러분, 그것은 자연적인 계산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하심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독일은 통일할 때 어떤 것을 했는가? 독일에 있는 서독의 교회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과 수고를 했어요. 실제적으로 사람을 보내어서 많은 재정을 들여서 그곳 정치보험 수용소에 갇혀있는 그 시대의 리더들이나 깨어있는 의식 있는 사람들을 구출해냈어요. 그 통일을 위한 그 준비를 이 교회들이, 서독에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는 사례까지 있어요. 독일이라는 사례까지 보면서 연구하고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자세히 들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엘리트들이 아니에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전적인 개입을 약속하셔서 너희가 다른 민족에게 꾸지 않고 다른 민족에게 다스림을 받지 않고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나라 얼마나 외교적으로 어렵습니까? 다른 나라의 영향력을 받는 것, 다른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것, 그게 뭐 별거겠어요? 다른 나라가 와서 내가 너희 나라 이거 해, 그럴 때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면 다스림을 받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누가 만들어 가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만드신다. 아멘. 목사님, 저는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전 대통령 후보도 아니고 저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그것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 누가 봐도 너는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한번 감탄해 주세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거거든요. 얼굴 한번 보세요. 이 사람 아닌 것 같다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님, 이분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손 드신 건가요? 아니, 머리 넘기셨어요?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잠깐 저를 보세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제가 거짓말을 좀 합니다. 어떤 거짓말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정말 안 어울리는 옷을 입고 왔지만 정말 안 어울리는데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울리는 하나의 포인트를 잡아서 그나마 그건 어울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 말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도 아니고 거짓말도 아니고 아닌데 그런 것처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이 일어날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이 앞으로 10년 동안 열심히 여러분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박사학위 3개를 받고 여러분 경제적으로 한 100억씩 모으고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일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한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분명히 자, 좌우 계시면 인사해 주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네. 아니야. 자, 서로 얼굴을 보셔야 돼요. 자, 얼굴 돌리세요. 고개를 돌리세요. 자, 비스듬하게 저기 앞에 대각선에 있는 사람 보지 마시고 얼굴을 보세요. 그리고 말씀해 주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실 것이냐?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다 통해 일하실 것이냐?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믿는 사람을 통해 일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앞으로 박사학위를 받는 것도 아니고 물론 받으실 분은 받으세요. 굳이 거절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돈을 많이 모아야 된다거나 어떤 영향력을 가진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나라를 강하게 하고 위대하게 하는 하나님의 기초가 되는 열쇠가 되는 말씀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없이 우리나라가 잘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더 큰 악을 저지를 뿐이에요. 다른 나라를 착취하고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래서는 안 돼요. 이 땅에 이제 곧 통일이 올 것인데 민족적으로,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가? 여러분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이죠? 네, 여러분 결정하셨어요? 결정하셨어요? 말하지 마세요. 굳이 묻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누구를 지지하든 누구를 고민하든 어떠한 것을 생각하든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무엇을 하셔야 되는가? 기도하셔야 된다.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함이 없이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년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여러분 이 안식년을 잘 보기 위해서는 안식일을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최초에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로 들어섰을 때 그것을 훈련시키기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하는가? 자, 매일 나는 만나를 내려주고 있다. 우리에게도 지금 만나를 내려주고 있어요. 매일의 24시간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세요. 내가 호흡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세요. 나는 한 번도 내 심장에게 부탁하거나 간청하거나 명령한 적도 없는데 내 심장은 오늘도 뛰고 있어요. 나의 허파는 숨을 불어넣고 있어요. 나의 몸은 나의 의지와 나의 계획과 상관없이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통해서 나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져 있는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를 먹여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7번째 되는 날은 안식일이니 그날은 너희가 쉬어야 된다. 그래서 그날에는 만나를 거두러 저 들에 나가지 마라. 그래서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대신 그 전날 안식일 전날 그날은 너희가 2배로 거두어라. 그 다음날 먹을 것까지 거두어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훈련하기 시작하는데 우왕좌왕 난리법석 완전히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엉망진창이에요. 사람들이 가서 분명히 그날 먹을 것만을 거두라고 했는데 최대한 있는 대로 많이 거두는 거예요. 혹시 그 다음날 만나가 내리지 않을까 봐. 그래서 막 거두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남은 음식물에 벌레가 생겼어요. 그래서 갖다 버려야만 했어요. 그리고 안식일날 분명히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바구니를 들고 그날에도 구하러 나간 거예요. 어제도 내렸고 그저께도 내렸으니까 오늘도 내리겠지.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명히 가르치시고 말씀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나갔더니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전날 2배를 거둬야 되는데 거두지 않고 그 다음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나갔기 때문에 그들은 굶어야만 했어요. 분명히 오늘도 많이 거뒀더니 벌레가 생겼어. 그 다음날도 많이 거뒀더니 벌레가 생겼어.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도 많이 거두면 벌레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꾸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경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믿음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약속하여 주신 놀라운 축복을 얻는 것에 가장 큰 방해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보다 말씀을 의지하고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경험들이 아닌 말씀에 의지하는 것을 여러분 40년 동안 훈련을 받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경험하고 훈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신명기를 통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너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시즌이 열릴 것이다. 거기에서는 너희가 이제 땅을 갖게 될 것이고 경작하게 될 것이고 집을 짓고 안주하여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때에 너희는 기억해야 된다.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가?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주인됨, 롤십,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 너희의 삶, 너가 열심히 일하고 너가 열심히 수고하고 너가 너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만들어가면 너의 인생이 활짝 열려질 것 같지, 너의 계획대로 될 것 같지. 그렇지 않다. 이 시대와 시간과 역사와 사람의 살고 죽는 것을 주관하는 존재는 바로 나이다. 그래서 믿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통해 그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공급자이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여러분 요셉처럼 노예로 팔려간 사람도 하나님이 한 거대한 제국의 국무총리와 같이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노예 같은 가장 천한 곳에 있든지 아니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안식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가 7년째가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7년째에는 너희가 파종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너희가 서로가 빚을 진 것들을 모두 다 탕감해 주어야 된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간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이 다시 자유자가 되도록 아무런 대가가 없이 나갈 수 있도록 해라. 그냥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손에 가득 쥐어주어야 된다. 이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과 13절의 말씀이에요. 12절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1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내 양들이나 내 타작마당이나 내 포도주 틀에 있는 것을 그에게 넉넉히 베풀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신 것처럼 그에게 주어라. 여러분, 심지어 노예로 와서 살던 사람이 나갈 때는 빈손으로 보내지 마라. 가득 쥐어서 보내라. 여러분, 도대체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는 너무 비현실적이고 말이 안 되는, 이대로 살았다가는 망할 것 같은 그런 법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 법은 너무나 아름다운 법이에요. 역설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두 가지의 역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통제를 통한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이 법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 일이에요. 그냥 돈을 버는 사람은 계속 벌고 싶고 더 많이 남기고 싶고 그러고 싶은데 하나님은 거기에 통제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멈춰서야 돼. 자유롭게 풀어줘야 돼. 빚을 탕감해 주어야 돼. 하나님은 굳이 개입하시고 통제하시는 거예요. 자본주의처럼 자유의 손이, 보이지 않는 손이 이것을 움직여서 만들어내는 자유시장 경제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통제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정말로 이들이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7년마다 만약 우리의 모든 빚이 탕감되어지는 그러한 사회를 우리는 살아간다면 아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재물과 돈에 의해서 매이지 않을 것이에요.
내가 실패한다고 해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고, 내가 성공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나의 욕심을 따라 살지 못하게 되는 통제가 있을 때 정말 그들은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어요. 두 번째, 이것은 어떠한 역설인가? 드림을 통해 얻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야, 내가 존재하는 거야. 만약 신이 없다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법을 지킬 이유도 없고 근거도 없고 효과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너희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가서 축복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6절의 말씀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를 복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름다운 법, 그리고 이것은 세 가지의 표현으로 한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바로 어떤 법들이, 하나님의 법은 믿음의 법이고 소망의 법이고 사랑의 법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법은 믿음의 법이고 소망의 법이고 사랑의 법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법을 주시는 것은 이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마치 안식일 날 하나님이 그 안식일의 만나를 통하여서 이들을 테스트하시고 이들이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보이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던 것처럼 오늘 이 명령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보시겠다는 것, 너희가 정말로 내가 존재하는 것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냥 이곳에 와서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빌고 돌아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 우리 너무나 많이 착각해요. 교회에 와서 오래 앉아있으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요. 교회에 있는 예배마다 참석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하는 활동마다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요. 찬양할 때 노래 크게 부르고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 좋다고 말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지 그것 자체가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다. 믿음의 고백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은 삶의 현장에서 나타난다. 예배 현장이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믿음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을 고백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희돈 장로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분이 미국의 쌍둥이 빌딩 그 무역센터에서 일을 할 때 이분이 부총재 역할을 하다가 이제 총재 역할을 하게 됐어요.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전 세계 무역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총재가 되어서 모든 중역들이 모였을 때에 선언을 했대요. 몇 가지 일이 있는데, 첫 번째, 주일은 쉬겠습니다. 어떠한 회의, 어떠한 모임도 주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난리가 났대요. 뭐 하는 거냐? 말이 되냐? 전 세계에 움직이고 그때 얼마나 할 일들이 많은데 하루를 쉰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쉰다고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동산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불로소득은 취하지 않겠다. 아직 그분이 잘리지 않고 거기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게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는 어떤 사람의 성공 스토리에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이 믿음으로 어떻게 삶의 현장 속에서 결정하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이 법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법대로 여러분이 믿음을 따라서 사셔야 되는데, 믿으셔야 되는데,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데, 믿음은 여기에서 아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그것을 결정하고 실천할 때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부담되는 분들, 두려운 사람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을 요구하실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1달란트를 요구하실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5달란트를 요구하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진 분량대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움직여야 돼.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을 덮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마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것을 보았던 것처럼,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이 땅을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말세에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얼마 남지 않았을 이때에 미혹의 시대 가운데 여러분, 이 나라가 진리를 선포하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그래서 옳고 그르다고 말할 수 없고,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 건지 기준 자체를 제시할 수 없는, 여러분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여러분 그 가치를 받아들이고 선하고 악한 것을 구분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리더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 나라는 앞으로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외치면서 어둠의 길을 걸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가고 있을 때, 여러분 누가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진리는 존재하고 다시 오실 심판 앞에 우리는 서야 한다는 것을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 선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왜 믿음인가? 내가 이 하루의 안식일 날 내가 거두러 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오늘 내가 주일날 주님 앞에서 안식하고 쉬어도 나의 삶에 가장 큰 중요한 어떤 결론들은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라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안식일날 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7년째 안식년을 갖는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일하신 곳에서 7년 이상 되신 분들 안식년을 가지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 기업이 잘 될 수 있을까요? 7년째 휴가, 7년째 되면 모든 직원들은 다 휴가 가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럼 회사 다니고 싶으세요? 놀랍게 이것을 실제로 실행한 회사가 있어요. 미국에. 안식년 모든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을까요?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7년째 되면 무조건 다 쉬어라.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안식년의 법을 통하여서 중요하게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7년째 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책임지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인정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의 법이에요. 나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 그 하나님을 내가 하루 동안 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 그분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에게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의 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나오시고 예배하는 거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좌우에 계시면 말씀했어요.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 자리에서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것은 어떠한 법인가? 사랑의 법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율법을 압축하면 두 가지라고 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시겠어요?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사랑해. 여러분 사랑은요 감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느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내가 행동하는 것이에요. 사랑은 그래서 형용사도 아니고 명사도 아니고 동사라고 그래요. 사랑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너희가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너에게 빚진 것이 있다면 7년째 안식년에 모든 것을 탕감해 주어라.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람을 대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지금 7년째 쉬는 이 안식년이라는 법 자체를 지금 우리나라에 도입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상황에 따라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다 모양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봐야 되는 것은 이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그 정신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의미와 목적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안식년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 사랑을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대적으로 도입하는 많은 법칙들이 있는데, 최근에 성남시에 있는 100개의 교회가, 할렐루야 교회, 지구촌 교회, 만나교회, 큰 대형 교회와 비롯해서 중소형 작은 교회들 100여 개가 모여서 무엇을 시작했냐면 부채 탕감 운동을 시작했어요. 롤링 주빌리라는 미국에서 있었던 제도를 도입을 해서 실행을 하는 것인데, 악성 그 부실 채권들, 그런 것들을 사들여서 파기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행에 100만 원을 빚졌는데 내가 어느 기간 동안 갚지를 못하면 이 은행에서는 이것을 계속 가지고 있지 않고 그것을 추심하는 기간, 돈을 받아내는 다른 기관에 헐값에 넘기는 것이죠. 그럼 나는 은행에 돈을 빚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어떤 사기업, 어떤 나쁜 일부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협박을 받으면서 그 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통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가정 전체가 어려워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마 이 안에서 그런 일들을 또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넘어가는 부실 채권들을 사들여서 파기를 시켜주는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것 어떠한 형태이든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실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이웃을 사랑할 때 그냥 사랑해 사랑해 기도해 줄게 라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위한 액션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하나님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형태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지금 만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순모임 안에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여러분을 만나는 많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이것이 우리 안에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그 사람에게 축복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꾸어주는 사람이 되지 빌리는 사람이 되지 않고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다스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소망의 법이다. 얼마나 소망의 법이요? 지금까지는 이것은 사실 이 법은 있는 사람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죠? 너가 빌려줬니? 그러면 그거 다 잊어버려. 7년째가 되면 다 잊어버려. 노예로 사왔니? 그 사람을 보내줘.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동시에 이것은 어떤 사람들을 위한 법이냐? 없는 사람들, 빚을 진 사람들, 내가 노예로 팔려간 사람, 나의 가족이 노예로 팔려간 그 사람들을 위한 소망의 법이다.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망가질 수가 있죠. 건강이 상할 수도 있고 의도치 않은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열심히 투자했지만, 열심히 수고했지만 어떤 잘못된 환경들을 만나서 경기가 안 좋다거나 내가 투자했던 그 업종이 그 해에 안 좋아하고 너무나 불황이어서 망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는 노력들이 공들여서 쌓았던 탑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지금 현재 우리 자본주의 시대는 어때요? 그렇게 망해버렸으면 다시 일어서기가 어려워요. 한번 신용불량자가 되면 회복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거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세요? 7년이 지나면 네가 너의 인생에 어떠한 실패를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너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할렐루야. 너의 모든 빚이 탕감이 되어지고 너가 팔려갔더라도 너가 모든 것으로부터 너의 모든 빚진 것들이 다 해결되고 넌 자유자로서 다시 그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 안식년이 7번째가 지난 해, 7년이 7번이니까 몇 년이야? 49년. 49년째 있는 안식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는 무슨 해가 오느냐? 희년이라는 거예요. 주빌리라고 불려지는 희년. 그 희년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는지 아세요? 처음에 그 사람, 그 가문에게 주어져 있던 그 땅, 기업이라고 불려지는 그 땅이 다시 돌아와요. 내가 실패해서 땅을 잃어버려서 팔았어요.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안식년 때마다 나는 나의 모든 빚이 다시 탕감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50년째 희년이 되면 나는 내가 팔아버렸던 그 땅까지 다시 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본, 기반, 그것이 나에게 다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실제로 이 땅에 적용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을 통해서 소개했던 제도가 있어요. 토지가치세라는 거예요. 지금 이미 사유화되어 있는 땅,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주장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땅은 나의 것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가, 어떤 인간이 이 땅 중에 하나는 내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뭐 사과는 내가 심어서 열심히 가꿔서 자랐으면 그건 내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땅은 누가 내 거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땅은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땅은 너희가 영원히 소유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이 희년의 제도가 가능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을 그러면 지금 사유화되어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사람이 발견했던 것이, 그 토지의 가치에 맞는 액수의 세금을 부과하자. 여러분, 땅값이 오르는 것은 그 땅 주인이 열심히 잘해서 땅이 오르나요? 아니면 그 사회가 발전하기 때문에 땅값이 오르나요? 뭐라고요? 땅값이 오르는 이유는 거기에 도로가 나고 거기에 건물이 세워지고 그 땅의 값이 오르는 것은 대부분 그 사회 전체가 발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발전하는 소득을 누가 다 가져가요? 땅의 주인이 대부분의 것들을 가져가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 부자인 사람들 자신들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땅을 사들이는 거예요.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위험한 발언들을 제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느낌에. 저는 좌파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그것을 다 돌려주게 돼 있고, 헨리 조지라는 사람은 그래서 그 가치가 오르는 것을 세금으로 내어서 그 땅의 주인이 모두 다 불로소득, 일하지 않고 가져가는 소득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다시 환원을 해야 된다. 실제로 미국의 몇 개의 주에서 이 제도를 시행을 했고, 그때 굉장히 많은 풍요로운 세금이 그 안에 거쳐졌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소비세나 근로세들은 걷지 않았어요. 왜? 안 걷어도 되기 때문에. 좋죠. 열심히 일해놓고 왜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는 거야? 자꾸 제가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한 노력들이 있었고 지금도 여러분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법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영역들 안에서 그것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희년이라는 것, 그리고 7년째 안식년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땅, 이 세상에서만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너희가 6일을 열심히 일하다 보면 7일째 무슨 날이 오는가? 쉬는 날이 온다.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일할 때가 있지만 마침내 너희는 영원히 쉬는 날이 온다. 마지막 때를 주님은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희 이곳에서 영원히 평생 살 것 같지? 그렇지 않아. 너희가 낮을 열심히 살고 밤에 누워 잠을 자야만 하는 것처럼 언젠간 너는 영원히 눈을 감는 날이 올 거야. 그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날마다, 일주일마다, 그리고 7년마다, 그리고 50년째 희년마다. 사람들은 그것을 하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 생명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삶이, 생명이 나에게 주어진 것처럼 이것이 가져가지고 나는 죽고 영원한 하나님의 앞에 내가 서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여러분 이곳에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만으로 그치고 나의 삶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면 여러분 그건 굉장히 잘못 믿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죄가 청산이 되어지고 너의 모든 하나님을 향한 빚이 탕감되어지고 노예로 살았던, 죄의 노예로 살았던 너희가 자유케 되어지고,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미 이루신 사건, 그 초림의 사건. 그리고 예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다시 올 것이다.
이 모든 인류의 역사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나는 다시 올 것이다. 초림 때는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왔고 별 볼 일 없는 목수의 모습으로 왔지만 마지막 날 내가 다시 올 때는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그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서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분은 보좌에 앉아 왕의 자리에 앉아 모든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다 말씀하시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나를 자유케 하신 그 삶으로 시작하여서 우리는 왜 백단위로 빚진 것을 탕감해 줄 수 있는가?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거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인하여서 탕감되어졌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어요. 15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는가? 너희가 이집트에서 종이었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해내셨음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오늘 이것을 내게 명령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이제 자유케 된 존재로서 이제 다시 오실 그분의 날을 기다리면서 완전한 안식년, 완전한 희년, 우리의 모든 수고와 눈물을 닦으시고 모든 땀을 닦으시고 영원한 하나님과의 그 수고와 소득을 즐기면서 누리면서 자유케 될 그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짧은 생애, 길어봐야 100년이 되지 않는 그 짧은 생애 속에 이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 땅을 너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의무인 것이에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일인 것처럼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그냥 그렇구나, 좋은 말씀이구나, 아름다운 법이구나, 그리고 여러분 그냥 나가셔서 이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으세요. 이것은,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은 지금 아주 개인적인 영역에서의 성취를 명령하시는 거기도 하지만 사회 전반적인 제도와 법으로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러한 하나님의 정신과 목적이 이루어져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겠어요? 딱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겠어요?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톨스토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자기의 모든 유산들을 다 불쌍한 사람 나눠주고 할 수 있겠지만 누구를 통해서 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배운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 기득권층을 위해서 그것을 위하여 헌신하고 그것을 공고히 하는데 자신이 살아가고, 그런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누가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이 땅에 목소리를 높이고 이 땅을 살아가겠어요? 저 북한 땅을, 어마어마한 저 땅을 누가 품고 사랑하고 베풀어야 되고 문을 열어야 되고, 저는 햇볕 정책을 지지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정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 사람을 보듬어주고 쓰다듬고 데려가서 치유해달라, 내가 다시 돌아오는 날 어떠한 경비가 들든지 내가 다 지불하겠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 작은 영역에서 여러분 결단하세요. 믿음의 분량만큼 실행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돈 빌리지 마세요. 다 탕감해 주겠지, 그러고 빌리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만약 빌려줘야 되는 상황이고 여러분이 빌려줄 수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고 빌려주세요. 그러나 악용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개인의 영역 안에서 여러분 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평강을 유지하면서, 괜히 힘에 지나도록 했다가 너무 아까워, 막 어떡하지,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할 수 있는 만큼 자원함으로, 그리고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제 곧 있을 대선을 위해서, 뽑혀질 리더를 위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경제계와 정치계와
문화계와 모든 영역들 안에 있는 리더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 여러분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영역에서는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물러서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 이 나라는 21세기에 전 세계 속에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나라로 쓰임받을 줄을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한국을 보면서, 한국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저와 여러분은 그분을 반가이 맞이할 거예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잘했다, 착한 종아.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에 내가 더 큰 것으로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러한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